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 27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참된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기도는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부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의 중보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만 성부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령도 우리 연약함, 즉 임의와 아직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호함과 약함을 도우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분의 신적인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 마음의 무대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더구나 성령의 중보는 한글 개정 성경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은 엄격하게 말해서 부정확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된 알라레토스는 단지 말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 탄식들이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표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문맥으로 보면 이러한 말없는 탄식은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즉 만물의 최종적인 속량과 절정에 대한 고뇌에 찬 열망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고난들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할지 아니면 그 고난들을 견디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될지 또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피조물과 탄식하는 교회에 대해서 쓰고 나서 이제 탄식하는 성령에 대해 쓰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에 저항해서 일부 주석가들은 성령 결코 탄식하지 않으며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언어는 분명합니다. 성령은 말로 나타나지 않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즉 그분의 간구는 탄식을 수반하며 탄식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처한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성령은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탄식에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며 또 그들 모두가 최종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그분이 함께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은 방언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언들 혹은 언어들은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발음이 분명치 않은 탄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의미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세 인격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둘째, 내주하는 성령은 말없는 탄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셋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아는 분으로서 그에 따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자들 중 강조되는 분은 성령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 세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연약하고 반만 구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할까요? 내가 반만 구원받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죄의 뿌리는 남아있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자극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바로 이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욕망, 야망, 감정,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응답을 받아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먼저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도가 나의 기도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성령의 뜻을 더욱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내가 순종하며 변화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앞에서 22절도 그와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알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먼저는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계속적인 긴장 속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으신 영역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기독교적인 불가지론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2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5가지 진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번역은 분명 거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어떤 선의 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들 배후에서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지시하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가정되어 있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의 순서로 보아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정력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전적으로 선하심으로 그분의 역사는 모두 그의 선하심의 표현이며 그분의 백성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이 섭리로서 우리를 다루는 목표인 선은 우리의 궁극적인 복지, 즉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모든 것으로 번역된 판타를 동사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나 대격으로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 일하신다로 번역됩니다.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은 17절의 고난과 23절의 탄식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생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시행하는데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기에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선에 이른다는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낙관주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선이 우리의 완성된 구원이라면 그 수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는 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성경적 개념입니다.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시이며 징후인데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분의 역사적인 부르심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인생은 때때로 보이는 것처럼 통일성이 없는 혼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서술한 하나님에 대한 5가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신다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의 많은 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루살렘이 비극적인 멸망을 당한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그들의 종말이 포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의 죄악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래와 소망이라는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작용한 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그것이 인간의 악함, 곧 살인교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과 생명과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수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불의한 왕에 의해서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일가가 구원을 받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2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 것, 곧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목적을 그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시작되기부터 다가오는 영광에서 그것이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5단계를 통해서 추적해 나갑니다. 그는 각각의 단계를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리 알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사전에 곧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다는 것이므로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미리 내다보시며 따라서 이러한 예지가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가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옳은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반면에 바울은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어떤 사람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신다면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들의 공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이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이 값없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과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석가들은 알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단순히 지적인 인식을 훨씬 뛰어넘은 것을 표현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즉 돌보고 애정을 갖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알 때 그분은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알았을 때 그 말은 그분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서 알았던, 즉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미리 아는 것의 의미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는 것은 주권적이고 두드러진 사랑입니다. 이는 모세의 진술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신적인 선택과 예정의 유일한 근원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번역한 것은 프로 오리조인데 이 말은 사전에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도 이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하나의 결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주권적인 결정 혹은 선택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휘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의지, 계획, 의도에서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창세 전에 만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나 우리의 체험으로나 이러한 가르침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땅의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전체에서 인간은 본래 눈멀고 귀먹고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력과 청력과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회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부인한다 해도 사실상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두 가지 사실이 이 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일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중보 기도는 우리가 신적인 주권을 믿고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신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하고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창조주께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반대들을 반박하며 예정의 결과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우리 문제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5가지 잘못된 주장의 예입니다. 첫째, 예정은 교만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혜택받은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 놀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 겸손해져서 그들의 남은 삶을 오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 살고자 합니다. 둘째, 예정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예정되었고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염려하게 만든다는 하나의 이율 배반을 구성합니다. 즉 두 가지 진리는 서로 모순된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도 단언하셨습니다. 이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는가? 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가?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대답은 둘 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 수 없고 또한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왜 우리는 아무런 도덕적 제한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6장에서 바울이 이미 제시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분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만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종을 택하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과 정의를 가져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사실상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의 비전을 이방인을 포함하기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예정의 교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염려가 아니라 확신을,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을, 자기 만족이 아니라 거룩함을, 특권이 아니라 선교를 촉진합니다.
바울이 29절에서 강조하는 점은 분명 목회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지는 두 가지 실제적인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 면에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때에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의 결과로서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가족 공동체와 장자의 탁월성을 모두 누립니다. 세 번째 주장은 즉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이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며 복음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르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분명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음으로의 초청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적 소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부르신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넷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며 믿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울이 앞 장들에서 중요하게 다룬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죄 용서나 면제, 심지어 용납 이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인데 그 의로운 지위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더불어 죄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의와 더불어 의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이라는 명사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바울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며 피조물도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몸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형상이 바뀔 것입니다. 30절에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의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언급에서 그리고 영화에 필요한 예비 단계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며 영광은 완성된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단계는 너무나 확실해서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바울은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네 단계의 일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시제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5가지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예지와 예정으로부터 역사적인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을 거쳐 미래의 영혼에 있을 그분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여 가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지배적이고 주권적으로 일하신 결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이 두 질문에 정말로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영화롭게 될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실 과정을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은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지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믿음이 막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 삼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가는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말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때때로 거부하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일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자가 되주실 것을 내가 바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